알고 믿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우리가 알고 믿는 예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죄인들에게 자비를 베풀기를 한이 없이 베풀어 주셔서 어떤 죄를 지은 사람일지라도 회개하고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자를 받아주시지요. 그리고 죄를 지으면서도 회개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는 예수님은 끊임없이 연민을 가지시고 바라보고 지켜보시면서 그 죄에서 건짐받고 그 죄값을 치르지 않아도 되는 은혜의 자리로 나오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인간이 그렇게 예수님이 보실 때에 불쌍하고 슬프고 연민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된 것은 하나님을 떠난 죄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다 보니까 하나님이 원래 사람을 지었을 때의 복된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세상을 사는 동안에 죽게 될 뿐만 아니라 불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비극은 처참하기 이를 데가 없어서 오늘날에도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크게는 전쟁을 하는 참상을 우리가 목격하거나 자연재해로 인해서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 모습 속에서 쉽게 볼 수 있고, 작게는 여러분과 제가 개개인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이웃과 더불어서 화평하지 못하고 가족 간에도 불화하고 다투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합니다. 그런 관계의 어려움도 있지만 여러분과 저의 내면의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더할 나위 없이 우리를 지옥으로 몰아가기도 합니다. 마음의 질병이 생겨서 우울해지거나 우라병에 걸리거나 아니면은 스스로가 좌절된 마음을 가지고 공황장애에 빠지기도 합니다. 계속되는 주변의 오염과 파괴는 개발이라는 이름 아래 우리를 더욱더 잘 살게 만드는 것 같지만은 그럴수록 더 많은 부작용을 안고 살아야 하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더 나아지는 것 같지만 그 나아짐이 결코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하는 것도 알게 됩니다. 그렇게 살다가 질병이 오거나 노쇠해져서 결국에는 죽고 마는 불쌍한 인생이기 때문에 인생을 사는 것이 왜 사느냐고 묻는다고 그러면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최병천 교수님 같은 경우에 그냥 살아야 하니까 사는 거다 외에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겠나 하는 생각을 할 때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모습이 결코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게 정상인 줄 알고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게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그것을 바로잡고 싶어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삶을 들여서 이 죽음과 고통과 또 멸망의 길에서 어떻게 하든지 살려내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하나님이 원래 지으셨던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고 싶어 하셨지만 그게 만만하지도 녹록지도 않은 일이었습니다. 무던히 애를 쓰셔서 당신이 목숨을 내놓으셨지만은 그러나 자기 땅에 온 이 예수님을 사람들은 죽이면서도 그것을 당연하다 여기고 자연스럽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죽임 당하는 길을 가시면서도 어떻게 하든지 우리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려고 애쓰셨죠. 그래서 보이는 사람마다 병든 것을 고쳐주려고 하셨고 만나는 사람마다 생명의 말씀을 전하셔서 가고 있는 이 멸망의 길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셨고 구하는 사람마다 어떻게 하든지 응답하셔서 그 문제로부터 구원을 얻도록 해주시려고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포도주가 필요한 곳에는 포도주도 만들어 주시고 양식이 필요한 곳에는 먹을 것도 주시고 폭풍우 속에서 안전한 곳에 대피하고 싶어하는 제자들에게 폭풍우를 잔잔케 하셔서라도 그들이 무사히 바다를 건널 수 있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의 은총을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온갖 얽매이신 죄, 여러분을 얽매고 있는 그 쇠사슬과 죄로부터 또 허물에서부터 구원해 내셔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구원도 해주시고 또한 죄를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영광을 누리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저희들보다 더, 이 목사보다 더 간절하게 여러분이 그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 구원의 은총을 사모하고 그 구원의 은총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읽어드린 본문에 이르러서는 두로와 시돈 지방에, 제가 지난 시간에 휴가 가셨다 그랬죠. 근데 휴양지에 가셨어도 쉴 수가 없으셔서 많은 사람들이 밀려오고 밀려오는 속에서 결국 그곳을 떠나셔서 여기저기 이제 여행을 다니시게 되는데, 소위 말하는 로드 무비를 찍듯이 여기저기 다니시다가 데가볼리 지역을 지나셨습니다. 데카폴리스라고 하는 이 이름을 이제 우리는 데가볼리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10개의 도시가 있는 땅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북동쪽에 있는 땅인데요. 이제 여러분이 이 지명이 좀 이렇게 생소하시겠지만은 아직 그 위치가 잘 파악이 안 되시는 분들은 성경 뒤편에 있는 예수 시대의 팔레스타인 뭐 이런 지도를 좀 보시면 그 지도에 왼쪽 위쪽 바닷가 쪽에 보시면 두로와 시돈이 있고 그 두로와 시돈 건너편에 데가볼리라고 하는 땅이 동쪽에 있습니다. 그 데가볼리 지역을 쭉 내려오면, 남쪽으로 내려오면 이제 갈릴리 호수가 있고 요단강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서쪽으로 가셨다가 휴양지에서 동쪽으로 오셔서 남쪽으로 쭉 내려오시게 되는 그런 여정을 지금 밟고 계시는 것입니다. 7장 27절에 보시면, 3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역을 떠나 그 다음에 어디를 거쳐? 시돈을 거쳐, 북쪽이에요. 두로와 시돈 거쳐서 시돈을 거쳐서 데가볼리 지역 동쪽이에요. 지나 갈릴리 바다 남쪽이에요. 이렇게 쭉 오셨습니다. 꽤 긴 여정을 이렇게 걸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갈릴리 바다 근처는 뭐 동쪽은 이제 데가볼리 지역에 해당되지만 서쪽은 이제 유대인들이 사는 땅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귀 먹고 말 듣는 사람들을 예수님에게 데리고 왔다고 그랬습니다. 고쳐주시기를 바랬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를 데려다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여주면서 뭐 귀신이 떠나가라 하든지 뭐 고침을 받았다 하든지 이렇게 말씀만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를 데리고 따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따로 데려가셔서 손가락을 그의 귀에 대시고 혀에다가 손을 대시고 그것도 침 뱉은 손을 대시고 그러면서 이제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탄식하시고 그 다음에 에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몇 가지 과정이 있죠. 그를 따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터치를 하십니다. 귀에도 혀에도 손을 대십니다.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보십니다. 그리고 탄식하십니다. 그리고 명령하십니다. 열려라 이렇게 하십니다. 근데 이런 모든 과정이 예수님이 평소에 하시는 치유 사역이나 능력이 나타나는 사역과 굉장히 어색합니다. 낯습니다. 왜 굳이 예수님이 손을 대셔야 되고 앞서 이제 본문 지난주에 본문에 두로 지역에서 시로페니키아 여자가 이제 딸을 귀신 들린 딸을 쫓아내어 달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이 뭘 하신 행동이 있습니까? 그냥 말씀만 하셨지 않습니까?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다 이렇게 말씀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천지를 말씀으로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예수님께서 그저 말하여라, 뭐 들려져라 이렇게 하시면 되시는 일인데 굳이 이렇게 여러 절차를 가지고 따로 데리고 가시고 또 손을 대시고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고 또 명령하시고 이런 복잡한 절차를 치르는 과정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이 성경을 읽을 때 굉장히 의문이 들고 낯설고
왜 꼭 이 더럽게 이렇게 침을 뱉어서 발라야 되나 이런 생각도 심지어 하게 되고, 여러분이 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어떤 생각을 했는지 모르지만 저는 굉장히 예수님이 번거롭게 일을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여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 말씀만 하시면 될 일을 왜 이렇게 하시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아마 그래서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은 마가 외에는 이 이야기를 기록한 데가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에는 없어요. 이 기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말씀이 좀 된다 싶어서 그랬겠죠. 여러분과 제가 읽을 때 드는 생각처럼 말이죠. 무슨 마법사도 아니고 그 당시에 마술사들이나 그저 이적을 행하는 이적사들이 주로 이렇게 번거롭게 일을 했거든요. 그리고 자기 몸을 자해하기도 하고 뭐 진흙을 이겨서 바르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치유라고 하는 행위를 했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러실 필요가 없는 분이신데 굳이 이렇게 하셔서 기록에 남도록 하신 것을 보면 이상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진흙을 쓰시거나 침을 바르시거나 뭐 에바다라고 소리치시거나 병자의 손을 만지실 혀를 만지실 필요가 없는데 말이죠. 그렇게 하셨다. 굳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 모든 말씀에는 예수님이 하신 행위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은 예수님의 깊은 뜻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묵상하며 찾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 생각하고 다르고 낯설기 때문에 이건 틀렸다든지 잘못됐다든지 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뜻이 있으신지를 궁금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제 이참에 좀 여러분에게 말씀을 공고 하나 드리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시작하셨고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시면서 예배를 참여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여기시는 분들이 더러 있더라고요. 주일날 교회 오면 신자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도 신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그저 교인으로 등록은 할 수 있는데 신자가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것 말고도, 예배만 드리시는 분들에게 꼭 권하고 싶은 얘기는 그것은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하나님과 독대하는 집에서라도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좀 늘려가셔야 합니다. 예배당에 오셔서 그러면 더 좋고, 예배당에 오실 형편이 안 되면 매일 밥 먹듯이 개인적인 기도 생활과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묻고 답하는 시간을 꼭 그것을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하는 차원에서는 개인 경건의 시간을 영적 습관으로 갖도록 권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꼭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그래서 굉장히, 아마 제가 이게 마가복음 설교를 이어가지 않는다면 이 본문을 거의 설교를 안 할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마가복음 설교를 순서대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기 왔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주신 은혜는 뭐냐 하면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님이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을 세밀하게 배려하시는 모습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는 모습이요? 배려하는 모습. 지금 이 사람은 귀가 안 들립니다. 귀가 안 들리기 때문에 혀가 굳었습니다. 말을 잘 못합니다. 소리를 어버버 내겠죠. 그렇지만 그거는 말이 되지를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저는 20대 때부터 함께 지내면서 동역해온 목사님이 계십니다. 아마 우리 오래 신앙생활 저와 같이 하신 분들은 몇 번 뵀을 텐데, 서덕성 목사님이라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귀가 안 들리십니다. 제가 신학교 때부터 같이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함께 해 오고, 그분은 이제 시민사회 운동을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귀가 안 들리기 때문에 말도 안 됩니다. 말이 안 되는데 어거지로 굳은 혀를 어떻게 하든지 굴려가지고 말하는 법을 배우셨습니다. 소리 내는 법을. 그래서 소리를 내는데
그 억양도 다르고 말하는 것이 보통 사람하고 말이 다릅니다. 그래서 설교하면 듣기 싫어요. 말을 해도 듣기 싫다고요. 그래서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자꾸 말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목회를 40년 가까이 하고 계신데 교인이 없죠. 그 설교를 누가 듣겠습니까? 서덕수 목사님은 제가 볼 때는 천재이십니다. 탁월하신 분이십니다. 백창우라고 하는 시인이 있는데 어린 때부터 친구거든요. 그분하고. 백창우도 시도 짓고 노래도 하는데 이분은 아주 시가 너무너무 멋져요. 감동적인 시를 많이 쓰십니다. 그런 천재적인 자질과 감각이 있으시면서도 사람들에게 드러나지를 못합니다. 왜요? 말을 못하니까. 말을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니까. 설교하기도 어렵고. 누가 돕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장애 속에 있습니다. 우리 같은 노예 안에 계신데 서 목사님을 대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크게 세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무시합니다. 무시해요. 대놓고는 아니지만 아무튼 저는 다 듣지 않습니까? 같이 있으면 무시합니다. 두 번째는 동정합니다. 동정. 그런데 그분과 인간적인 참된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은 저 외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사람 대 사람으로 만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린 복지회를 지금 오랫동안 하면서 성남에 큰 영향력이 있는 사회 지도자로 있고 또 한때 이제 도시산업선교회 같은 사역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조지성 목사님이 계신데 이미 돌아가셨습니다만 조지성 목사님의 편전을 냈습니다. 평전. 그 평전을 냈는데 영어로도 번역을 했습니다. 저보고 좀 원고를 봐달라고 그래서 봐드린 적이 있는데 그 영어로 된 평전이 미국에서 굉장히 인기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보고 계십니다. 이분을 보면서 저는 내가 장애라면 이 답답함을 어떻게 해소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잘 모르지만 그 당시도 마찬가지였으리라 생각합니다. 아니 더 했겠죠. 지금 예수님 앞에 나온 이 사람, 귀도 안 들리고 말도 못하는 이 사람은 그의 세계는 어떤 세계였을까요? 수화가 있었을까요? 어떻게 소통을 하며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사회적인 인식은 어떠했냐면 장애가 있으면 그 사람은 죄인이었습니다. 그 죄인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부정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부정한 사람은 부정한 사람을 만진 사람도 부정해집니다. 그러니 아무도 그에게 손을 대지 않습니다. 가족도 손을 대면 부정해지기 때문에 손을 안 댑니다. 그러니 그의 외로움이나 두려움이나 인생에 대한 좌절은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에게 나왔을 때에 예수님은 그의 모든 것을 한꺼번에 인지하셨겠죠. 그래서 그를 격리시키십니다. 예수님은 그의 마음을 아셔서 따로 데리고 갔습니다. 사람들의 시선, 기적을 베풀었을 때 놀라는 반응, 어떻게 예수님이 낫게 하나 하는 궁금증, 호기심 이런 것들은 전혀 예수님에게 중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떨고 있을 그 사람의 손을 잡고 따로 데리고 가십니다. 손을 잡고 손을 대면 부정한 사람인데 예수님은 그를 만지십니다. 귀도 만지고 혀도 만지고 이 사람에게는 처음 있는 경험이었을 것입니다. 그를 어루만지시는 예수님, 그를 어루만질 때에 이 사람은
아, 이분이 나를 만지면서 고치려고 하시는구나. 나를 사람 대우하시는구나. 그리고 그 따뜻한 손길을 느끼면서 귀가 들려지기 시작.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귀가 들려지지 못 듣던 사람이 들릴 때 그 충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충격을 느끼지 않아도 되도록 예수님은 따로 데려가셔서 새소리, 물소리, 바람소리가 들릴 수 있게 하셨던 것이죠. 아마 그 치유의 손길을 느낀 이 사람은 평생 그 따뜻한 손길을 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후에 예수님의 이 따뜻한 손길을 생생히 간직하며 평생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았겠나. 제 나름의 상상을 해봅니다. 이 말씀이 저에게 주신 은혜는, 저에게 주는 은혜는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의 사정과 필요를 세밀하게 살피신다는 것이고 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순간, 아니 믿음이 없을지라도 예수님에게 나올 때에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남들은 다 나를 욕하고 비난하고 부정하다고 할지라도, 심지어 가족들조차도 불결한 죄인이라고 나를 만지지 않고 재수 없는 사람이라고 말할지라도, 예수님은 나를 예수님과 나만의 1:1의 공간으로 데려가셔서 우리의 손을 잡으시고 막힌 귀에 손을 대시고 굳어있는 혀를 예수님의 손으로 만지시면서 그의 침과 예수님의 침이 섞이게 하시면서 그를 온전한 삶으로 나아가도록 도우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아오셨든지 또 지금 살고 계시든지 여러분의 좌절이나 눈물, 고통이나 아픔, 방황이나 답답함, 억울함이나 분노, 무기력함이나 인생에 대한 고통을 주님은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내 인생을 온전하게 고칠 수 있는 분입니다. 모르면 못 고쳐요. 알아야 고칩니다. 주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최근에 신디사이저 여기 있는 건 괜찮은가 모르겠는데 소리가 일그러진다고 오래전부터 그러셨어요. 저는 이걸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뭐 AS 센터도 보내보고 이러는데 잘 모른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 이것저것 바꿔봐야 된다 그러는데 뭐 어떤 사람은 오래돼서 그렇다 그러고 고치지 못하는 것이니까 그냥 버려야 되나 써야 되나 뭐 이러고 저러고 있습니다. 근데 모르는 핵심은 뭐냐면, 문제는 생겼는데 모르는 핵심은 우리가 안 만들었어요. 그리고 AS를 하는 사람도 그가 몰라요. 자기가 안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나 만든 사람은 발견하고 고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지으신 분은 내 인생을 오롯이 아셔요. 여러분이, 제가 그분에게, 나를 지으신 그분에게 나의 인생을 맡길 수 있다면 내 인생에는 새롭고 산 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확실한 AS를 하시죠. 우리 주님은 각 개개인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우리는 서로를 잘 몰라요. 부부간에도 잘 모르고요. 부모 자식 간에도 잘 모릅니다. 남이 어떻게 알겠어요? 그저 경험한 것만 알 뿐이죠. 말해주는 것만 알아도 다행인데 말해줘도 잘 몰라요.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알맞은 방법으로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다윗은 그 주님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 주님을 찬양했는데 시편을 보면
그는 한 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편 139편인데요. 개역 개정 성경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다. 아멘. 나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목자처럼, 양을 보살피는 목자처럼 앞도 뒤도 옆도 주님이 보살펴 주셔서 인도해 가시기를 원하심을 여러분이 믿는다면 그 보호하심 속에서 여러분의 삶이 복되게 잘 빚어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시인이 그런 노래를 지었지요. 여러분이 아마 잘 부르시는 찬송인데, 나를 지으신 주님, CCM 찬송인데,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나는 그의 소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아바는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이 사람은 즉시로 주님이 그의 필요를 채워주는 은혜 속에서 놀라지 않고 자연스럽게 바람 소리를 듣고 사람 소리를 듣고 그리고 자기의 혀로 분명하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3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곧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풀려서 말을 똑바로 하였다. 아멘. 어버버 하던 말을 분명하게 자기의 혀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듣게 하시고 말하게 하셨습니다. 당시의 제자들이 또 주변 사람들이 못하던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듣지 못하는 거였어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안 됐습니다. 영적으로.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내 백성이 듣기는 들어도 알지 못하고 보기는 봐도 깨닫지 못한다 이러시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예언을 했는데, 예수님이 그 얘기를 인용하시면서 마태복음 13장에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하셨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의 오심을 사모했지만 못 봤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지만 못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지금 듣고 있고 너희는 지금 보고 있으니 이 보고 듣는 눈과 귀가 복되고 그것을 깨닫는 자는 더욱 복되다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에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듣고 예수님을 말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렇게 된 여러분이라면, 깨닫는 여러분이라면 축하드립니다. 놀라운 은혜를 덧입은 것이죠. 만일에 여러분이 아직도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깨닫지 않는다면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은 결국에는 사람을 사랑하시고 고치시는 예수님의 구원의 행위 이상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는데, 그건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지금 듣지 못하는 사람을 앞에 두시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을 두시고 탄식하면서 열려라 이렇게 하셨잖아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여러분과 저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제게 들려지는 것입니다. 육신으로는 듣는다 그러고 본다고 그러고 말한다 하지만 실상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내가 영적인 벙어리, 귀머거리. 그래서 예수님의 탄식을 자아내는 내 모습이 보이더라 그 말이죠.
저에게는 보이는데 제 자신에 여러분도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경우가 허다하지요. 들을 수 있는 사람인데 들을 기회가 없어서 못 듣는 경우. 말하는 사람이 없는데 누가 듣겠습니까?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왜 그렇게 많아요? 제가 지난 한 2주간만 생각해도 한 번도 복음을 못 들은 사람이 수도 없이 많았어요. 자기는 못 들어봤대요. 누가 교회 오라고 얘기도 안 했대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우리 주변에 다 그럴 것 같지만 아니에요. 아무도 예수 믿으라고 권한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또는 예수 믿으라고 하는데, 교회 오라고 하는데, 교회 가자고 하는데 왜 가야 되는지 설명을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냥 오라고. 그럼 가겠습니까? 자기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해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인들 중에 이런 분이 계세요. 내가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는데 자기가 늦게 예수 믿은 게 억울하다는 거예요. 늦게 믿은 게 억울하대요. 진작에 믿었으면, 진작에 알았으면 내가 인생을 낭비하지 않았을 텐데. 누군가가 나에게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진작에 말해줬더라면 자기 인생을 그렇게 허비하지 않았을 텐데. 한 번도 듣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내 주변에 있다면 이거 하늘을 보고 탄식할 일이 아닙니까, 우리 주님? 여러분을 보고 탄식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만난 예수님이 정말 좋다면 이게 태도가 달라지죠. 그래서 이제 그분이 하실 말씀이 정말 예수쟁이들 나쁘다는 거예요. 그렇게 좋은 걸 왜 말해주지 않냐? 2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욕심쟁이라서 자기 혼자 누리고 싶어. 다른 하나는 자기도 모르니까. 그래서 다녀야 되니까 다니지 그 기쁨이 자기에게도 없으니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예배당을 왔다 갔다 한다고 신자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이 구원의 감격이, 나를 자유케 하는 은혜가, 듣고 보고 깨닫게 하시는 축복이 내가 좋아야 증인이 되죠. 어떻게 해야 할까? 여러분이 만일에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면, 하나님 나라 확장을 기여하고 싶으시다면 여러분 주변을 배려하셔야 합니다. 사랑하셔야 돼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랑을 받은 사람이기에 사랑하실 수 있습니다. 전혀 들을 기회가 없어서 못 듣는 불행한 사람 보면 여러분 말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귀가 막혀서 아무것도 듣지 못하고 있는 불쌍한 사람, 그 사람을 두고 하늘을 향하여 탄식하듯이 여러분에게도 탄식이 나오기 마련이에요. 주님 만나면 해결될 텐데. 이 불쌍한 사람아, 너는 어찌해서 그 복음을 못 듣고 그 소리를 못 듣고. 주님 탄식하듯이 우리에게 탄식이 쏟아지게 되면 복음을 못 듣는 사람에게, 듣지 못한 사람에게 어떻게 하든지 들려주려고 따로 데리고 가서 맞춤형으로 그에게 복음을 전할 내 심정을 보여줄 그런 기회를 갖고자 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전도한다고 해야 된다고 하니까 너무 걱정스럽게 전도를 해서 거부감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걱정스럽게. 그래서 사람들이 안 듣고 싶어 하게 만들어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 너무 안전해서 구원의 소식을 못 들어요. 중간이 없어, 중간이. 그 중간은 뭐냐 하면 예수님처럼 하는 거예요. 그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 와야 된다, 예수 믿어야 된다, 이런 말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의 영혼을 향한 사랑이 있어야. 사랑하면 내가 좋은 것을 다 주고 싶어지죠.
하나님 나라 확장에 기여할 수 있는 구원의 복음을 믿은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예수님처럼 가득 차기를 바라고, 믿지 못하는 여러분에게 들리는 은혜, 깨닫는 은혜가 있어서 말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